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2절이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게 다 율법이에요. 사람들은 율법하면 모세의 그 전에 준 그 율법만을 딱 율법으로 이렇게 딱 인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들여다보질 않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이 율법을 잘 들어야 되죠. 율법을 잘 들어야 되는데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에게서, 하나는 하갈에게서 난.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났고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거 듣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비유죠, 비유. 자, 하나는 계집종에 대해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이게 종이었어요. 이건 이건 종이에요. 이거 자유자예요. 종살이라도 하나. 자, 이것은 비유다. 아브라함에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서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하가가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나서 잘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가가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나서 멸시를 하잖아요. 사라를. 이스마엘을 자기가 딱 열매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 열매가 있으니까 멸시를 해요. 그러다 결국은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려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매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자기를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가처럼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알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비유예요. 네. 성경이 지금 여기 적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비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했더니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깨달을 자는 잘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자는 잘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을 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가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율법을 쫓는 자들은 내쫓김을 당하는 자들이구나. 이걸 잘 깨닫게 하신 게 비유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이걸 못 깨닫고 오히려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말만 하는 거죠. 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한 복을 받고 없는 자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봤지. 이러는 거야. 율법을 쫓는 자들은 내쫓기는 거야. 이거 잘 깨닫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서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다. 왜 비유로 말하겠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비유로 말씀하셔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잘 알고 또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마가복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4장 네.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거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유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다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비유를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비유를 쭉 말씀을 해주셔서 마가복음 4장 33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계속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셔요? 해석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버릴 자는 버리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갈라디아서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갈라디아서 4장. 자, 이게 비유다 이 말입니다. 24절 나오죠.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자,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가가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은 이 비유다. 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잔으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고 나왔습니다. 사라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사라는 이 땅에 살면서 사라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비유예요.
사라에게는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가에게는 내세울 게 있어. 이스마엘을 얻었어. 내세울 게 있어. 하가에게는. 자기가 내세울 게 있으니까 내세울 게 없는 사라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너가 무슨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지. 그러면서 이 하가가 날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쫓는 자들이 날뛴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들은 열매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열심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잉태치 못한 자여 너 들고 가라. 구놓지 못한 자여 애를 낳아야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잖아요. 그런데 하가는 고통을 겪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사라는 그런 고통조차 못 겪었어요. 얼마나 하가가 우습게 여겼겠어요. 야, 너 애 낳아봤어?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야, 율법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나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잉태치 못한 자야 즐거워라. 구놓지 못한 자야 손들려 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 그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됩니다. 홀로 된 자. 사라가 왜? 아브라함이 하가 이스마엘을 갖다 얼마나 아꼈겠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아끼잖아요. 내보내기 싫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안 내보내려고 얼마나 애했어요. 하나님 이걸 꼭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내보내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이다. 약속으로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이 약속이 없고 이건 행위로 되는 건데 왜 이걸 쫓느냐? 내 쫓길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건 이제 하가는 육체를 따라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큰 소리 치느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가 큰 소리를 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사라는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약속의 때가 되면 사라가 없다. 약속의 때가 되면. 지금도 그러하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똑바로 가라.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성경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 확실하게 결정을 해요. 네. 이게 비유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비유로 알려주시거나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언약 백성들에게 증거하셔서
깨달을 자는 못 깨달을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성도들은 이 자녀다. 자유하는 여자. 이 자녀들이다. 이 자손들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쫓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는 자들은 율법을 쫓는 자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자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비유로 아니 성경에 이것은 비유니 하고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 다 뜯어버려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깨달을 자들이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버림받은 자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약속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무슨 소리만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아내를 둘을 얻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 뜻은 처음부터 그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가 돼서 둘이 하나가 돼서 살도록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리브가와 사이좋게 지냈는데도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가정 분란을 일으키도록 가정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그런 거 하려고 이거 써놓으신 게 아니라 이 비유를 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비유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율법을 쫓는 자들이 내어 쫓긴다는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5장 1절까지만 더 할게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자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쪽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율법 아래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자꾸 와서 옆에서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고 이제 5장 2절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 때 있었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자의 자녀임을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신앙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정말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